사사기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사사기의 출발은 여호수아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그렇고 2장 6절도 또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사사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 사사기의 결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7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름 하나, 단어 하나, 지명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승리의 이름인 여호수아로 시작하고 사사기의 결말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끝나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과 또 마음을 좀 다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금수저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대장격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날린 이후에도 에브라임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져 있다가 나중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자신의 이름값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과 목숨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은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농공행상이 벌어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불쑥 나와서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오히려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기드온은 기생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부름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기드온은 몇 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기쁨의 날 에브라임이 와서 내가 임의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전쟁을 치루었느냐? 강력한 지파이고 많은 군인을 거느린 우리 에브라임을 빼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큰 영광을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후에 사사인 입다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건달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조그마한 동네에 구역을 갖고 있는 아주 거친 건달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 입다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 기쁨 가운데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 잔치하고 농공 행상을 할 때 에브라임이 빠져 있다가 입다에게 전쟁이 끝나고 영광의 자리에 이 에브라임이 또 찾아와 끼어듭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시비를 겁니다. 입다에게. 그런데 기드온하고 입다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 기드온은 약간 소심한 사람이면 입다는 와일드한 사람. 전직이 깡패였고 겁나는 게 없는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도 자신의 동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자 기드온은 조용히 물러섰지만 입다는 에브라임의 백성 4만 2천을 쳐 죽입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전쟁할 때는 너희가 조용히 숨어 있더니 나팔을 불고 사람을 보내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니 우리가 승리하자 이제 찾아와서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해. 입다는 참지 않고 에브라임 족속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은 참았지만 입다는 참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 군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문제는 이름값은 하기 싫은데 이름은 내고 싶은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는 나아가기 싫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는 나아가기 싫고 이름은 내고 싶은 것이죠. 이름값처럼은 못 살고 이름은 내고 싶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는 나아갈 수 없고 영광의 자리에는 나아가고 싶고 그것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 달콤함은 취하고 싶었던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사사기는 승리의 상징인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이 어쩌면 이름값만 남은 이름만 껍데기만 남은 에브라임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명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하나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할 때가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전쟁터에서는 슬그머니 물러나고 자신의 몫을 찾을 때는 누구보다도 큰 소리를 내던 지파였습니다. 사사기는 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에브라임을 17장에서부터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7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의 집안의 신상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가라는 부자가 어머니의 은하를 훔치고 자신의 동생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의 혈통이 아닌 자신의 집안에서 제사장을 뽑더니 나중에는 방랑하고 있는 레위인 하나를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자신의 가정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미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가의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그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 유린하고 레위인은 그 첩을 12조각으로 찢어 이스라엘 지파
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족속 하나를 멸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에브라임 지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족 자체가 이름값을 못하니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산지가 죄악의 온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름을 내려고만 했던 이 에브라임은 비참한 기록과 수치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말을 살펴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 명단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운 지파들이 쭉 등장합니다. 유다, 르우벤, 갓. 그런데 이상하죠.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말하는 그 명단에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형제인 요셉과 레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 또한 에브라임의 형제뻘인, 즉 다른 이름들이 에브라임 대신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구원받을 때 점호를 하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왜요? 왜 뺄까요? 이름값은 내고 싶고 이름은 내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지만 이름값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고 피 흘리는 자리에는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 제하여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물러서고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만 들어가길 원한다면 어쩌면 에브라임처럼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를 명할 때는 호명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전쟁하며 사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처럼 요셉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세력이 있는 지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열함이 없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에는 카운팅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나의 승리의 군대의 숫자에 카운팅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온전치 못하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들이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처럼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런데 문제는 그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뿐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구원의 이름이 호명될 때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파가 타락하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두 아들 다 집 나간 것과 진배 없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게 나갔지만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았지만 첫째 아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성을 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지만 첫째는 마음이 나갔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전혀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잘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일부터 다시 직장에 출근하시고 학원에도 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학교에도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내 뜻에서는 이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면 아니구나라고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호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인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식사하실 때 짧게 기도하는 것. 지하철에서 말씀 한 절을 읽어보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작은 방법들일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끝납니다. 승리로 시작해서 죄악으로 끝마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더라도 여호수아로 끝마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그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에브라임이더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들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수아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지 마시고 한 번은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에브라임으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이름값 하면서 이름값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은 폼만 잡는 성도 말고 여호수아와 같은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만 내려고 하지 말고 이름값에 어울리는 무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